안녕하십니까. 사촌이 땅을 샀는지 배가 그렇게 아프네요. 오늘 특별히 아프네. 예, 어떤 사촌이 땅 샀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예,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2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1절 말씀에는 베드로 전서의 기록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수신자인 나그네라고 표현, 각 지역에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 말씀에 이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초기 성도들의 이름,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여기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예. 이 성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성도들 또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성도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이 나그네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서기 68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네로의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박해가 서기 64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 박해 중에 이 베드로 전서가 작성이 되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은 많은 박해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기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을 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산소망이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써서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로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환난 속에서도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저자,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이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이제 튀르기예라고 하죠. 터키.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었던 그 곳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지역들이 다 이제 왕국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융성했었던 왕국이 이제 갈라디아라고 해요. 이 갈라디아가 하나의 그 왕국으로 존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 밑에 또 갈라디아 도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갈라디아는 왕국으로서 존재했었던, 예수님 당시에 왕국으로서 존재했었던 그 갈라디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이 모든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이제 이 통치권을 로마가 그 소왕국들을 정복하면서 갖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은 로마의 이제 식민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쪽 지역에 이제 있게 되어졌는데요. 이쪽 지역에 어떻게 성도들이 존재하게 되어졌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이 소아시아 그 반도의 이 동쪽에 있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에베소를 비롯한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7교회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특별히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그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의 지역에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성도들이 존재하게 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이 오순절 날 이제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위 뭐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단어의 반복이 아니었고 각 지역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이제 그 방언을 들은 각 지역에서 온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이제 듣고 이제 놀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다고 했어요. 복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5개 지역 가운데 3개의 지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갑바도기아 그리고 본도 아시아. 그죠? 이렇게 이때 당시에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곳 그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듣고 돌아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에베소 지역처럼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런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할 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각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을 여기 보니까 이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아프리카 사람이 유럽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인도 사람이 영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기도 하지요. 그들이 이제 그곳에 이제 살지만 이제 외국인으로서 또 나그네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민을 하게 되어진 것은 자기가 원해서지요. 뭔가 그곳에서 자기가 얻을 것이 있고 성취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자원해서 이제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흩어진 이 나그네들은 자의로 인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죠.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후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자격을 운운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됐죠. 5장에서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의 권위자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결국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5장 40절에는 이제 복음 전한 대가로 인해서 채찍에 맞는 또 이런 일을 베드로가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이제는 이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원치 않게도 그동안 살아오던 그 보금자리를 이제 버리고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자신의 그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타의적으로 그들이 이제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나그네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초기 이 기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과 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이제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중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11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난 그 박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이 성도들이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게 되어지고, 바나바는 또 다소 자기 고향에 가 있는 이 바울을 불러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이 나그네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 흩어진 이 나그네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에서 이제 주님의 그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곳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생각지 않게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동유럽 쪽으로 부르시어서 복음이 이제 이 동유럽 쪽으로 전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다고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오순절 날 그곳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간 이 성도들에 의해서 그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디옥 다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성도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안디옥에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주님의 역사가 옮겨지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그동안 섬기던 다른 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니라고 하고 이제 새로운 그들이 볼 때 이제 그 동족들이 볼 때 신을 섬기니까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자기들이 섬겨오던 그 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사람이 만든 수곡물에 불과하다. 우리들이 섬겨야 될 분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핍박을 받고 자기의 그 보금자리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그 수신자가 이제 그 여기에 이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핍박을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의 내부적인 증거는 여기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각 곳에 흩어져서 이제 나그네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진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들은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욕을 쫓아서 살아가던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사욕을 쫓던 자들이었다. 2장 10절에는, 자, 2장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요. 예.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곧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2장 10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 막 여러 곳에다가 써놔가지고 못 찾겠네요. 예. 4장 3절에 한번 보세요. 4장 3절. 4장 3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들이 지난 그때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던 이방인이었다. 이 수신자들이 이방인이었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증거로 보게 될 때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핍박을 인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각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전에 섬기던 자기의 그 토속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자기의 그 보금자리를 떠나야 됐던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전해지던 그 복음,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이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당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고 나그네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이 나그네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 교회의 역사는 이 나그네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중세시대 때 이 핍박이요, AD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이 핍박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공인하기까지 300년 가까이, 한 250년 가까이 핍박이 계속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핍박을 인해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신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자기의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토굴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은 무덤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안락한 그 보금자리를 버리고 신앙을 위해서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 생활을 하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나그네들에 의해서 명맥을 이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 참 성도들이 누구에게 또 핍박을 받았습니까? 가톨릭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근세 시대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해외 선교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선교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동족에게 이제 핍박받고 또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는 누가 또 이 교회를 핍박하죠? 현대는 누가 교회를 핍박하죠? 현대는 이단이 현대는 이제 공산주의와 회교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요르단을 우리 그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이라크 난민들이 사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난민이 되어졌는가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들이 원래 살던 지역은 이라크의 모술이었다고 해요. 모술. 여러분, 모술이 IS의 이라크의 수도였던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모술이 IS가 점령을 하기 전에는요, 기독교인들의 집성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살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던 그런 기독교인들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이, 수량이 많은 강이 있기 때문에 아주 토지가 비옥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유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도 다 아주 부유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S가 이제 여기를 타켓으로 했었던 것이죠. IS가 들어오면 바로 자기들을 처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IS가 모술을 향해서 진격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요르단으로 피난을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피난까지 왔는데 교제를 해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신앙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들이 나그네가 됐어요. 현대는요, 이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이 회교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나그네가 되어집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 나그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2장 이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이 나그네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디모데 후서 2장. 어, 10절부터 보면요. 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10절 말씀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함 받은 성도들이죠. 그들이 이제 부르던 노래입니다.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토굴 속에서 그 삶, 그리고 신앙 때문에 자기의 그 보금자리를 포기하는 이런 것들을 참는 이런 삶이 이제 나중에 가져오게 되어질 그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나그네 되어진 이 성도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원형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신앙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말자.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영광이 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바로 그 당시에 성도들이 부르던 바로 이런 노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 역사는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그네 되어진 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이제 명맥이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하고 신앙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우선시하고 하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제 좁은 길 가기를 원하는 이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신자들을 이렇게 이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는데요. 2절에서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대가로 세상에 버림을 받는 것.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그 대가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도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택하시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여기 택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택함, 예정, 이런 이제 주제가 나오면 항상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게 되어질 것이고,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 안 택하셨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뭐 택하시는데 누가 거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안 택하시는데 누가 택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여기 이 말씀에 로마서 8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실 때 마리아가 처녀로서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를 잉태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이죠.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는 그 통로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이제 택함을 받을 때 이제 자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처녀가 잉태를 하면,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네, 아무 할 말 없어요. 율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오하고 또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가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오는 통로가 되는 것을 그가 이제 허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미리 아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오해들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이 안 택하셨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그 이유도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거 아셨던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이 이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아시고 그 전지하신 그 아심의 예지에 근거해서 이제 예정을 하셨다라고, 택하심도 예정 아닙니까? 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행인과 나그네가 되어진,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보금자리를 떠나서 참 이 곤란한 가운데 살아야 됐던 이 성도들, 그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또한 은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 괜찮은 회사에 택함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이잖아요. 그죠?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이제
택하게 될 건데, 뭐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 대표팀에 이제 선택을 받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 근거 없이 하나는 그냥 버리고 하나는 택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그 목적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유기하기 위해서,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택하시어서 이방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가 택함받지 못한 그들보다 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악한 우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뿌림을 얻은, 이 은혜를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될 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들의 그 첫 새끼를 이제 죽게 하시는 이런 이제 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날에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리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애굽 사람들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나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애굽 사람보다 더 나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들을 넘어가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죄들을 인한 심판을 면하고 이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근거가 바로 예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들의 죄의 싹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제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죄들을 인해서 피 흘려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들의 피로 값을 치루어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죄사함받게 하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졌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여기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기오스인데요. 구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셨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구별된 백성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레위지파를 하나님께서 또 구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었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옮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옮겨지도록 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 이 죄의 씨를 받아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아담의 씨를 받은 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구분되게 하셨어요. 자, 이 세상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DNA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는 짓을 합니다. 그죠? 네. 죄를 지면 핑계대죠. 자백하지 않아요. 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신문을 당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기 아내 핑계댔어요. 하와는 또 누구 핑계로 됐죠? 네. 뱀 핑계로 됐어요. 그래서요, 그 DNA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요, 자백을 안 해요.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이고. 사실은 제가 그때 아주 정신이 없었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크게 가치를 두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달라요. 아담 안에 있는 이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안 다르면 이상한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에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아담 안에 있던 이 옛사람을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순종함,
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자기가 지어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또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불순종이에요. 욕심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불순종의 이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리자들. 하나님께서 가정에는 이제 부모라고 하는 대리자를 주었죠.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들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순종의 아들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성령으로 거듭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 이것은요, 그가 성도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이것은 그가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이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선생님의 권위 아래 두셨죠. 이 선생님 말 안 듣던 아이들이요, 거듭나고 나면요, 선생님 말 잘 듣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부모 말 그렇게 안 듣던 아이가 딱 구원받고 나면요, 부모님의 말하는 걸 듣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권위자가 하는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 잘 귀 기울여 듣습니다. 불순종은 어떡하죠? 안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안 들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내 생각대로 할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다 성도들이 모이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이제 대리자로 세우신 이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는 이 순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근데 교회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 참으로 성령과 이 물로 거듭나지 아니한 이 같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르쳐야 입만 아픈 거예요. 네. 말씀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왜? 듣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은 바로 거룩하게 함을 얻은 것인데요, 이것은 구분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데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거룩함의 의미 또 하나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하기오스, 구별이고, 하나는 하그노스, 정결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요, 그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얻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깨끗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그 사람의 사람이 이제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배웠죠? 맨 안에가 뭐죠? 영. 예. 영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예.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혼. 이 혼이 뭐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세요.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거하시면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세상 욕심과 그리고 교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또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니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뭘 또 믿음으로 성도들 안에 이제 계시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 영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안 계실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이 막 걱정, 근심으로 막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로 그냥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죠?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은요, 사실 이게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그 생각을 막 집어 넣어주려고 하고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으시려고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될 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컵에요, 물이 담기는 만큼 공기가 떠나가게 됩니다. 물이 비워지는 만큼 여기에 공기가 차게 됩니다. 예. 우리 마음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우리의 그 마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게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로잡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만큼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이제 밖으로 밀려나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음이요, 우리가 주님 오시어서 변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영혼은 이제 이제 하나인데, 이 마음은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죄가 거하고 있는 부패되어진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룩한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본성,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진 이 본성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것은 우리들이 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어, 2절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오시고 나면 주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이 한 가지를 나타날 일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이 몸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 눈의 기능을 가지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같이 되어질 이 새 몸을 가지고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우리의 이 몸을 벗어버리게 되죠. 그죠? 이 제한적인 몸, 이 몸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썩어질 몸,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히 사는 몸, 천국에 합당한 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벗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나는 뭐가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되느냐면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이제 되어진다 하는 것 중에 뭐 많은 것을 기대를 합니다만, 뭐를 기대를 하느냐면, 저는 구원받기 전부터 늘 고민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나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나는 왜 나의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도 자기의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왜 나는 평생 내 안에 갇혀서 살아야만 될까? 좀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얻을 수 없을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철학을 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그 벗어버리고 싶은 이 답답함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봤죠? 그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가득하게 과시기도 하시고, 성도들을 이제 그 안에 이제 잠기도록 그렇게 그 성도들 바깥에 가득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각 성도들에게도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이 사람 안에도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야, 이거에 바로 제가 말하는 거. 나는 내 안에 밖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와 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야,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여러분 안에서 만족하시나 봐요. 아, 나는 그냥 내 안에서 사는 게 그냥 만족이야. 근데 이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동시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뭐 아버지하고도 교제할 수 있고, 또 동요 형제하고도 교제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이 그런 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요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다 들으세요. 오늘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주님은 그거 다 받으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내가 드린 예배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도 놀랍지만 이 성도가 하나님께 이 택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행과 나그네로 참 핍박받는 이런 삶을 살지만 곤고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되어질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같은 자들인가를 우리가 사실은 지금 다 몰라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보면 알아요. 그때 되면 알아요. 우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알지 못하면 바라지도 않죠. 네. 안타깝죠. 네. 그냥 뭐 죄사해 주신 거 이거만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인사말은 평강과 은혜와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은혜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이 평강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 사인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걱정이 찾아온다든지 근심이 찾아온다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이제 평강을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고 있구나.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에서부터 내가 끊어졌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어졌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질 때 계속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